인간이 극복하기 어려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는 바로 죽음입니다. 사람이 어떤 노력으로도, 사람이 어떤 힘으로도 극복할 수 없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에서 벗어나 보기 위해서 온갖 노력들을 다 기울여 봅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죽음을 극복하거나 죽음을 피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리장성을 쌓고 아방궁을 지었던 진시황, 중국의 진시황은 장생불사의 선약을 찾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심지어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한국에까지, 우리나라에까지 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시황 역시 장생불사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4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최근의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남자는 78세, 여자는 84.6세로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그냥 살게 되면 남자는 한 80까지, 여자는 한 85까지는 무난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자의 나이로 치면 세계에서 8위 수준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기대 수명은 점점 더 연장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만 해도 기대 수명이 지금보다 10살이나 더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사이에 기대 수명이 10년 정도 더 늘어난 것이 있죠. 이런 추세는 점점 더 가속화되어져서 더 오래 살게 될 것이다. 아마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최소한 한 100세 정도는 살지 않을까. 그걸 다 기대하면서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그래서 더 오래 산다고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대 수명이 높아진다 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죽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들어오게 됐는지, 그 이유와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죽음이 죄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죄의 특징을 몇 가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죄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죄가 시작되어져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 결과에 관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하여 죽음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이 땅에 사망도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이 땅에 죽음이 들어오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그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가 미치는 범위를 보여줍니다. 아담과 같이 아담으로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담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유전되는 죄성을 물려받아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 행위와 상관없이 다 죄인입니다. 네 번째는 죄의 결과가 미치는 범위에 관한 것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온 사망도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죄가 들어와 모든 사람이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다스림 아래서 죄를 짓고 살다가 그 죄의 결과로 내려진 형벌인 죽음을 다 같이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죄를 짓다가 죄의 결과로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에 살면서 다 죄의 다스림을 받아 죄를 짓고 사망의 다스림을 받아 죽습니다. 이것이 죄의 기원이고 이것이 죽음의 기원입니다. 이 논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 논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서 되어지는 현상들을 바라보면 이 논리가 틀림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습니다. 아무리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노력하지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세상에 죄가 들어와 있고 모든 사람이 그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다 죽습니다. 이것은 또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와서 사망이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우리 모두는 사망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죄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죽음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은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위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죄의 개념을 가진 사람은 윤리적으로 자기가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으면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과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 일어나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자기는 죄인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죄의 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의 본질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의 행위가 잘못된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이 죄이고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적인 죄 개념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죄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나는 길과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도 제대로 찾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개념을 윤리적인 데서 찾고 행위에서 찾기 때문에 사람들 생각에 자기가 좀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혹은 자기의 행위가 좀 바르면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 죄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윤리적인 사람도 도덕적인 사람도
죄가 주는 해악인 죽음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윤리와 도덕이 죄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질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그래야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는 이 죄를 깨달을 수 있게 되냐는 13절 말씀에 보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선포되기 전에도 이미 사람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이미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죄가 율법 때문에 생긴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윤리나 도덕적인 행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죄는 그 이전에도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윤리와 도덕이 들어오고 율법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죄를 죄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잘못하면 자기가 잘못한 걸 모릅니다. 그러나 좀 크면서 교육을 받고 세상의 법을 알게 되어지면 자기의 잘못이 죄고 그것이 잘못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본질적인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다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죄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기 전에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걸 죄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나니까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서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죄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들이 죄를 범하였지만은 율법을 몰라서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보이는 반응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정말 죄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왜 사람이 죽는지를 모릅니다. 왜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지를 모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왜 가난에 시달리고 질병에 시달리고 또 미움과 다툼과 시기 속에서 괴로워하고 서로 죽이고 또 서로 대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에는 왜 다 죽음으로써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죄가 이 땅에 어떻게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한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는가를 알게 되어지면 이 모든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설명이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에서 이 자연을 다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먹지 마라. 그걸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에 이끌리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것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하십니다. 네가 내 말을 어기고 죄를 지었으므로 그 죄를 지은 것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음식을 먹게 되어지고 평생 너희가 질병과 질고와 가난과 외로움과 허전함과 그런 허무함 속에서 무의미함 속에서 일생을 괴로우며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종국에 가서는 네가 흙에서 났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인생을 마치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다
되어져 왔습니다. 오늘을 사는 모든 사람은 그것을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그것을 인정하든지 않든지 다 그런 고난과 고통과 가난과 질병과 질고와 싸우면서 살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겪어 일어나는지, 왜 그런 일들을 겪어야 되는지, 왜 죽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면서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왜 하필이면 나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죄의 본질을 모르고 죽음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죄가 무엇이고 죄로 인해서 이 땅에 들어온 죽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이 이해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받아들이지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죄의 지배를 받으며 죄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이 범한 것과 같은 죄들을 범하게 되고 아담이 당한 죄의 형벌들을 똑같이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담은 우리의 대표입니다. 아담의 모습이 곧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이 당한 모든 고난을 우리도 당하게 되어지고 아담이 당한 결말을 우리도 당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아담은 우리의 대표요, 우리의 표상입니다. 이와 똑같은 논리로 이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오실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은 다 아담과 같은 운명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그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자기 행위와 상관없이 아담에게 내려진 저주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거듭난 사람은 자기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와 영생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들어온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고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길입니다. 죄가 행위와 상관없듯이 은혜도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 짓기 전에 이미 여러분 속에 죄가 있었고 여러분 속에 죄가 있어서 죄를 짓는 것처럼 우리가 의로운 행위와 상관없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죄의 진노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다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 당하는 모든 형벌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죄의 형벌을 받아 죽듯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 모든 사람이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이 오실 이의 모형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사실을 15절 이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더욱 넘치는 은혜가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5절에서 더욱이라는 말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이유입니다.
아담이 한 가지 죄를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짓는 죄에서부터 용서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저주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은혜의 선물이 더욱더 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은혜는 아담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 땅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늘에서 받을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으로 인해 당하는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 때문에 불평하면 안 됩니다. 아담 때문에 당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담 때문에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은 이제 왜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나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아담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난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모든 고난에서 해방되었을 뿐 아니라 덤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은혜와 복을 겸하여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으로 인하여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불평하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담으로 인한 불평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가 넘치게 될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장차 우리는 아담으로 인하여 당한 모든 고난을 다 보상받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상급과 면류관과 복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 때문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담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삶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고 장차 혹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리는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에서는 아담의 죄의 결과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결과를 비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제물로 죽음이 왔지만 그 아담의 후손으로 온 사람들은 죄성을 이어받아서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죄들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크고 작은 죄들을 지은 것들을 다 한번 노트에 기록해서 한다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번 적어보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안 적어보니까 내가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내가 좀 근사한 사람처럼 보이고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잘못들, 부모에게 저지른 잘못, 형제들에게 저지른 잘못,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저지른 모든 죄들을 낱낱이 기록해 본다면 내가 이 정도까지 형편없는 사람인가, 내가 이 정도까지 죄인인가, 내가 이렇게까지 몹쓸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금방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죄를 용서하고 나를 받아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깊이 감사합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성경에 비추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지 못했을 때는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기가 얼마나 몹쓸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는 자기를 죄인 중에도 괴수, 죄인 중에도 괴수라 고백하면서 날마다 감격하고 그 감격에 못 이겨서 일생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데까지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가 하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런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그를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여서 아들 삼아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의인 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죄인 되려고 노력해요. 내가 얼마나, 물론 죄지라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깊이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생명이 이제 왕노릇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를 하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면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이 이 땅에 왕노릇을 하면서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고 사람들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람들 마음속에 악하고 더럽고 추한 생각들이 생기면서 자꾸만 죄를 짓고 죄가 더 악해지고 죄가 더 확해지는 이런 형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뉴스들을 보면서 참 이것이 옳다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게 수없이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던 사람들이 잡혀 들어가고 형을 살고 수치를 당하는 것들이 날마다 뉴스에도 나오는데도 그걸 보면서 또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저 정도 했으면 이제 저 똑같은 일은 안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똑같은 뉴스가 날마다 뉴스에서 반복되는 사람들이 죄성이 얼마나 깊고 사람들이 이 마음의 죄가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회가 안 돼서 그렇지요. 기회 되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아서 그런 기회에 있지 않아서 그런 유혹을 받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지. 우리도 그런 자리에서 그런 유혹을 받으면 똑같이 죄질 사람들입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욕할 것 없고 다 50보 100보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뭐 조그만 일에도 남을 미워하고 속이고 조그만 일에도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하잖아요. 그게 큰 일이면 똑같이 사기가 되고 작은 일이니까 이렇게 그냥 감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속에는 다 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죄의 다스림을 받고 삽니다. 그리고 그 죄가 주는 사망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죽는 걸 두려워합니다. 죽을까 봐서 두렵습니다. 왜 잘 병원에 못 가십니까? 병원에 자주 가야 돼. 병원에 잘 못 가서 혹은 죽을 병이라 할까 봐서 겁이 나서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건강검진
하십시오. 근데 건강검진도 잘 안 가요. 혹시 갔다가 나쁜 소리 들을까? 왜 그렇습니까? 다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눌려 산다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왕노릇하고 죽음이 우리를 붙들고 꼼짝달 사를 못하게 죽인다 그러면 우리가 온갖 일을 다 하는 겁니다. 죽을래 그러면 막 겁이 나서 신앙도 포기하고, 죽인다 그러면 우리가 온갖 일을, 왜냐하면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와 죽음에 사로잡혀서 죄와 죽음이 이끄는 대로 죄가 죽음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게 아담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사람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이 사망의 해, 이 죄가 주는 해를 벗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인간의 왕노로 됐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사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더 이상 죄의 지배와 또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죽음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1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은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혼자 막 말하니까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저는 괜찮은데, 그래서 18절에서 21절까지 이제 좀 졸든 사람도 깨고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같이 19절에서 21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8절에서 21절 시작. 그런즉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짓다가 아담과 똑같은 저주를 받아서 죽습니다. 그것으로서 인생이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받는 모든 해악과 죽음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사람의 행위, 사람의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자기의 노력,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장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 다 50보 100보지 다 비슷합니다. 결국 죄의 본질이 아담의 범죄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데서부터 왔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것도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는 아담으로부터 왔고 범죄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죽음은 아담으로부터 왔고 그 죽음을 이기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서 생긴 모든 죄와 죄가 주는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 당하는 모든 죄의 형벌에서 자유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여전히 아담에게 속한 사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며 죄와 사망에 붙들려서 살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와 생명에 붙들려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매여 살다가 죄의 낙을 즐기며 이 땅의 삶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살다가 이 세상 끝나는 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을 마칠 것인지 천국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나라 임할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결정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 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임합니다. 죄가 우리의 의지와 없이 들어왔듯이 은혜도 우리의 의지와 없이 들어왔습니다. 죄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담의 후손으로 인하여 짓게 되어지고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 때문에 사망이 이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자손이 되면 이제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고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의로 인하여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내가 저지른 죄가 너무도 커서 받을 수 없는 것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보시고 값없이 주셔서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산다는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이제 살아도 영원히 살고 죽어도 다시 살아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아담에 매여서 죄를 반복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죄에서 벗어나며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서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고 죄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남은 인생들을 남은 시간들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돌아보면 정말 용서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의 작신 사망을 대신 당하셨으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아담으로 인한 모든 죄에서 벗어나며 아담으로 인한 모든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이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이 은혜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